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9절. 진리의 소리를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9절. 아니 19절에 18절 죄송합니다. 18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는 참 쉽게 풀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쉽게 풀 수 없는 메시지들을 잘못 풀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게 되면 이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짓된 선생의 고짓된 가르침의 해악은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소리만 받아들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전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계시록을 왜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곧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큰 그 환난 폭풍이 올 때 혼돈에 빠지고 당황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침착한 가운데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며 준비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모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자 이제 얘들아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제 재앙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면 재앙이 딱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딱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아 시작됐구나, 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재앙이 시작됐네 알게 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할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화를 당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면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는 거야. 왜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나오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소금 기둥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망하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안 믿고 망하면
어차피 그들은 안 믿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여 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거지. 근데 이 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도 살고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돼. 계시록 7장을 보면 여러분,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땅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땅과 바다와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14만 4천 명이 그러면 뭐 했냐? 산속에 숨었느냐? 아니야. 그때 증인의 삶을 살았어. 어떻게 알아? 14장으로 가보세요. 7장, 계시록 7장. 자, 9절을 보면 14만 4천, 각각 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에게 인치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가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환난 가운데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환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신실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인받아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도망가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때 목숨을 걸고 순교적 신앙으로 외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깨우려면 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 부지런히.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야. 여러분, 이 사명, 이 말을 하면 하면 되나 모르겠네. 이 사명 감당치 못하려면 빨리 가세요.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 못할 바에는 얼른 가시는 게 나아. 우린 숨어 살 게 아니에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잘 보세요. 계시록도요, 어떻게 푸느냐가 운명을 결정하게 돼. 이 계시록도요, 잘못 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 우리가 망하게 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말에는, 잘 봐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마지막 때는 이 말의 영향이 대단할 겁니다. 자, 잘 봐요. 세상에서도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고요, 영적 세계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두 색깔이 싸우죠. 두 성향의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보수냐 진보냐. 이 둘로 크게 나눠져 있어. 물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뭐 중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중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로 크게 나눠져서 보수파냐 진보파냐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보수냐 진보냐 어느 성향을 갖느냐, 이거는 무엇이 결정을 해? 누군가가 말을 전했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을 전할 때 여러분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말을 전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말을 전할 때 어느 성향의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도 거기에 맞는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야. 다 내가 어떤 색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말의 영향력이야. 말이 굉장해.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회를 잘 보면요, 전천년주의자가 있고 무천년주의자가 있어요. 이 말은 참 어려워. 쉽게 말하면 환란, 7년 환란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믿냐, 아니면 환란을 믿지 않고 천년 왕국을 숫자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고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풍성해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거, 번영신학.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떤 색깔의 신앙을 갖느냐. 또 보세요.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도 성향이 달라. 이스라엘은 끝났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얘기를 교회로 푸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중요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교회로 대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정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색깔은 누군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누군가의 말, 신학자든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 어떤 성향이든 받아들이면서 자기 색깔을 만드는 거야.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향,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신앙적 색깔이 진리라면 좋은데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큰일 나.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히 색깔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내가 마지막 때를 지금 믿고 준비하느냐 마지막 때를 안 믿느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치열하게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선생의 거짓된 가르침이야. 왜 그래? 이게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자, 일곱 교회가 뭐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이 잘못된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보겠어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자,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이 이단적인 가르친 걸 모르고 진리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났어. 주님이 경고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고짓된 안전 속에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은 잘못된 거야. 진리가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 검 말씀으로 너희가 싸울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고 사는 자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보시면, 자, 두아디라도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진보해가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사단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사단과 연결시켰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의 그 진리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굳게 잡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는요,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윤영아 여기 한번 눈을 나를 크게 떠봐. 우리 윤영이 앉았지? 앉았어. 우리 윤영이 눈만 잠깐 감은 거야. 앉았고. 자, 너는 웃어. 웃는 게 너무 이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잘 봐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도 여기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굉장하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의 미혹이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가. 이 말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잘 보면 정치인들이 말의 힘을 가장 잘 알아. 그래서 자기 편, 자기의 성향, 자기의 목적에 동조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이용해? 매스컴 언론을 이용하잖아요. 매스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계속 전달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받아들여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대부분이 뭐야? 말로야, 말로. 말의 힘은 굉장해. 그래서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을 통해서겠지만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지만, 사단도 말의 힘을 알아서 사단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사람들의 입으로 내뱉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를 알아서 분별해서 그런 소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소리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 뭐 아무데나 이사 가서 아무데나 교회 다니면 됐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 이게 큰 교회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요 딱 가면 대부분 큰 교회로 가. 근데 큰 교회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사람한테 눈에 안 띄어 빠져도, 그리고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 설교가 참 답답한 사람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야. 그 설교자가 진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냐,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골방에서 성령의 또 오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람이고, 교회가 그런 교회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저 사람이 유명한 목사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를 믿기보다는 잘못된 소리를 받아들여 잘못된 성향을 갖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본성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 이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타락한 본성은요 진리의 소리를 싫어해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요. 진리의 소리를 왜 싫어하면, 진리는요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꾸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안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근데 타락한 본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자기가 편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잘 돼야 돼. 근데 진리는 반대의 소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기보다 비진리의 소리를 듣고 거짓된 소리를 따라가. 근데 그게 거짓된 소리가 생각을 안 해. 일단 편하고 자기를 잘해주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듣는 청중들이, 여러분이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저게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내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저게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옳은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분별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면 보통은 진리가 아닌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이런 잘못된 소리들을 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망을 낳게 하는 소리를 받아들일 텐데, 이거 받아들이면 결과가 죽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두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진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에 사단의 소리가 들려. 사망의 소리가.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잘 봐. 사단은 사람의 일과 이게 잘 맞는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마 없어서 그래. 주님 죽지 마세요. 당신을 보호해야죠. 자기 본능이 우선적인 사람은 당신 살아야죠. 이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잘못된 말을 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영혼보다는 육체가 잘 되는 걸 좋아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인간은요 거듭났어도요, 크리스찬이라도요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소리와 다른 거짓 선지자의 소리 중에 백성들이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 예레미야는 성경에 23년 동안을 그 백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23년 동안을 귀들여주지 않았대.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철석까지 받아들이는 거. 왜? 구미에 맞거든. 자, 또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에 보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둘은 믿음의 보고를 해. 거인과 철병거가 있지만 우리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싸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들어가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10명은 못 들어가. 들어가면 우리 죽어. 우리 처자식 다 죽어. 백성이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어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어가는 거 싫어해. 싸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말씀 암송하는 거 좋아 싫어? 성경 읽는 거 좋아 싫어? 그냥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복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진리의 소리를 전하는 데는 참 특징이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막 세상적인 소망을 주고 이런 소리에는 청중들이 몰려. 디모데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 비셨죠?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네 눈을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살아있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라.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근데 살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제가 계속 그 단 음식과 쓴 음식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사탕이나 단 음식은 몸에 안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좋거든. 달기 때문에.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쓰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어. 이게 참 문제예요. 디모데야, 네가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모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살아있는 메시지 진리만을 선포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잘 봐요.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옳은 소리를 분별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듣는 청중도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 옳은 소리와 옳지 않은 소리를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두 그룹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 아세요?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만 따라가. 그게 원래 정상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야. 잘 봐요. 하나님의 양, 진정한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소리만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된 소리를 따라가거든요. 지금 잘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소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입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여러분 잘 봐. 물론 하나님의 양이지만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진리의 소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겉없는 하나님의 양이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려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소리만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도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못 따라간다면 그게 말이 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그럼 너는 완벽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목회 이제 30년째인데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진리를 다 아니에요. 계속 배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되고 또 교정 받아야 될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이 진리의 소리를 못 알아듣지? 참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왜 이걸 상징으로 풀지? 그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박사가 아닌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신앙생활 40년 이상, 물론 뭐 엄마 모태에서부터 했지만 실제 거듭난 때는 21살 때예요.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 40년째 아니에요. 40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성도들이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지? 왜 어느 소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할까?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교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잘 봐요,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하고 매일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소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의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진리를 따라가겠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영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려 애쓰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의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이, 왜 학자들이 진리의 소리를 모를까? 난 이게 참 궁금하다. 자,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 진리의 말씀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이 바라시고, 이 더 많이 진리의 소리가 외쳐지고 마지막 때의 소리가 외쳐지고 선포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쓰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잘 봐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진리를 따라 가는 사람이냐, 또 목사가 얼마나 많아, 선교사도 얼마나 많고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설교자가 진리에서 이해를 하며 마지막 때에도 이해를 해서 진리에 쓰도록 마지막 때를 알려서 깨워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외치는 설교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런 사람을 많이 세우실 거다. 왜? 영혼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록을 많이 읽고 계시록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의 진리의 소리, 마지막 때의 소리를 우리도 듣고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진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의 진리의 소리를 외쳐서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소리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자, 피셨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3절이네. 3절 죄송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옳은 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게 미혹에서 망하게 안 되면 그 설교자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미혹의 시대, 강력한 미혹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요, 이 인터넷 시대, 이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 요즘요 또 뭐가 뜨는 줄 아세요? 11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떴어. 이게 미치겠어. 11조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분당 쪽에 교회가 크대요. 예배 순서도 없고요. 근데 거기 또 그렇게 많이 모인대네. 참 미치네 지금. 11조를 절대 하지. 거기 모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진짜 거듭났을까? 왜 못 알아듣지? 왜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보내사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아는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온 천원을 얻고도 천국 못 가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1억이 10억이 100억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그거. 플로리다주 허리케인으로 하루아침에 얼마가 날아갔다? 300조. 조가 뭔지 알아? 조가 뭔지 알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잘 받치고, 아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궁창 위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휘장같이 펴셨으며 하늘은 고주할 천막 정도야. 그러면서 귀인들을 패하시며 땅의 사사들을 헛되고 없는 것 같이 하시며, 그들이 겨우 심기고 뿌려지고 겨우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입김을 부심에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후 불면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세요? 참 웃기네 정말. 여러분의 그 집, 하나님 한번 후 불면 없어지는 거 알아? 여러분이 쌓아둔 그 돈, 후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결코 돈이 피난처가 될 수 없고요, 명예가 피난처가 될 수 없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해야 되고,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는 길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요,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뚜껑이. 자, 또 하나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인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을 해서 진리의 소리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사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사람의 영혼이 참 중요해요. 사람의 영혼은 지성, 생각이죠. 사고, 이성, 지성, 감정, 의지 부분인데 이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게 가꿔져야 되고 이 영혼이 잘 보존이 돼야 돼. 근데 이 영혼이 황폐하게 되면,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걸 이거 다 망가뜨린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고 잘못된 소리를 진리의 소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된 감정 표출을 하며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멸망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려면,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서 은혜 안에 거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잘 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뿌려질 때 네 군데 뿌려져. 길가에 뿌려지는 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도 종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달라. 이 핵심이 뭐냐면 심령 상태예요. 밭이에요. 밭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밭,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만, 아름다워야만, 잘 가꿔야만 말씀의 씨앗이 거기서 잘 자라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진보하며 진리의 소리를 알아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지. 밭이 나쁘면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잘 들어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관리하고 잘 유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잘 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오래 못 가지? 자, 이 땅에는 법칙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법칙이 있는데 이건 자연 세계에서도 적용되고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되는데 잘 봐,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 땅 자연은 관리를 안 하면 황폐해진다는 거의 특징이야. 관리를 안 하면 자지 말라는 거야. 자라 그러는 게 자는 게 아니라 눈을 떠. 자라 그러니까 진짜 자라는 줄 아는데 아니, 자 여기 보라 이거야. 이 자연 세계 법칙이 뭐냐면 자연은, 땅은 관리를 안 하면 황폐해진다는 거야. 오만 가지 잡초로. 관리 개간을 했어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또 황폐해져. 아무리 최신식 농업기술과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농부는 이걸 잘 알아. 땅은 부지런히 가꾸고 관리해야지. 내버려두면 땅은 망가진다는 걸 농부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은 땅과 같아.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은혜를 빼앗는, 영적인 성장을 빼앗는 작은 여우들이 뭔지를 잡아내고 계속 자기 영혼을 잘 가꾸는 작업을 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망가지거든. 영혼이 망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잠깐 반짝이라도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못 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이요 이걸 몰라. 처음에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입문을 해. 입문을 했는데 지금 이 새신자들이 영혼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부지런히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가꾸는 일이 없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고 뭐라 그래? 아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어떤 MIT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켜 은혜를 줄 때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개간된 게 아니야. 아직 밭은 망가져 있는 상태야. 밭은 망가져,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밭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어났어. 계속 은혜를 힘입어서 내면을 바꾸는, 밭을 개간하고 계속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을 안 하면 분명히 한 달 이상 못 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망가지면요, 잘 봐. 영혼이 망가지면 진리의 소리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은혜가 있을 때 진리의 소리를 이해하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싫다니까 멀리하고 싶고요,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부단하게 진리를 따라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원래 인간은 싫어요. 이게 은혜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잘 봐. 아까 밭이 좋아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밭이 좋아야 돼. 근데 밭이 나쁘단 말이야. 밭이 나쁜데 은혜를 주셨어. 근데 착각을 하는 거야. 밭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아직 밭이 안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 MIT 훈련 받는 분들, 지금 이 훈련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면 어디 돈 나나? 아니,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설교는 나도 은혜가 되는데, 매일 여기서 듣지만 사실 또 MIT 하면서 또 다르죠? 달라. 좀 고개 좀 크게 끄덕끄덕 다르다니까. 잘 봐. 지금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근데 잘 봐요. 부단하게 경건, 아직 여러분 밭이 바뀐 상태가 아니다. 부단한 경건 훈련 노력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밭을 바꿔나가야 돼. 망가진 영혼의 상태를 옥토로 만들고 다시 잡초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관리해야만 진보라는 게 있고,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영혼이 망가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아까 그랬잖아. 마지막 때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돼서 잘못된 길을 간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러고도 천국 가면 누가 못합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쉬우면, 분명히 예수님은 신앙이 쉽다고 안 그랬거든. 좁으면 좁은 길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는 거지. 교회 다니면 뭐 하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영혼이 안 보여서 그래. 영혼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잡초가 생겼는지는 뭘로? 나타난 열매야. 잘 봐. 이 나무는, 나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뭘로 알아? 열매로 아는 거예요. 가시덤에서,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데, 지금 나무 상태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열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과 열정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돼.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의 밭이 좋으면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근데
내면의 상태가 망가지고 나쁜 거는요, 밭이 안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가질 않아. 어? 내면은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있어. 뭘로? 열매로 보는 거야. 열매. 행동으로, 선택과 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힘입어서 아름답게 영혼을 가꾸고 잘 만들고 잘 보존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 영혼을 잘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얘들아, 니네 아직 밭이 안 좋다? 자연아 기분 나쁘니? 아니지. 내가 1년 동안 너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밭을 만드는 기간이 사실 1년 가지고는 안 돼. 1년 동안 부지런히 내면의 밭을 만들려고 일하지 말라는데 일을 하는 거야 자꾸.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실질적인데, 새하늘 새 땅, 영혼의 때를 잘 만나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살려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우리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 대답을 안 해도 하여튼 나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믿어. 좀 전라도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충청도. 이 충청도보다 우리 교회는 지역은 충청도지만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한번 좀 뒤집어 놨으면 너무 좋겠어.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오지 않고 이 충청도가 많으면요, 자, 잘 들어봐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설교자는요, 주님이 기름 부으실 때와 안 주실 때를 알아. 기름 부어주시면요, 말씀이 막 바다를 밟는 것처럼 쫙. 너 바다 밟는 게 뭔지 알아? 영어도 혓바다 쫙 굴러가듯이. 아니, 오늘 이 지금 말씀이야 술술술 막 이렇게 잘 굴러갔을까? 막 이렇게. 아, 하나님이 오늘 도우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잘 봐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원칙, 땅을 관리하자면 그 땅은 황폐되듯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혼이 황폐되고, 영혼이 황폐되고 망가지면 옷을 더럽히게 돼. 행실을, 신앙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잖아. 깨어 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네 부끄러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관리를. 근데 영혼 관리가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잘 봐요. 왜 금방 옛생활로 돌아가고 영혼 관리가 잘 안 되냐면 세 가지 적 때문에 그래.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사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잘 봐. 사단과 세상이 자기 거였어. 자기 거였는데 영토를 빼앗긴 거야. 영토를 빼앗겼을 때 가만히 있나?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시면 자,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자, 이 마귀가 하는 소리 봐요.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내가 나온 누구 집?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가 누구 집이래? 저건 내 거였는데, 저건 내 건데, 근데 잃어버려서 지금 성령님 때문에 잃어버렸어. 그러면 잘 봐. 그러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총세되고 술이 되었거늘. 저건 내 거였는데. 잘 봐.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왜? 깨끗해지면 거할 수가 없어. 똥에 파리가 얹듯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야 마귀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데, 계속 깨끗해지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저거 내 것이어서 잃어버렸는데 되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사단과 세상이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계속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관리를 잘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고 망가지는 거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왜 은혜 받았는데 오래 유지 못하지? 왜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는 걸까? 근데 저게 눈에 안 보여. 실제로 존재하는데. 영혼 관리를 안 하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건 없어요. 퇴보되든지 성장하지 둘 중에 하나야.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되고 망가져. 잘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고 황폐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땅을 개가 난 다음에 내버려두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다시 잡초가나요? 다시 잡초가나 망가지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황폐해지지 않고 잡초로 무성해지지 않으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강력한 기도 생활과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이 경건 생활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가르침 계속해서 깨우쳐주면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자기 영혼을 깨우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애를 쓰게 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계속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유지되며 더 깊이 성장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깨우침과 강력한 기도와 노력이 없으면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까? 참 요즘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 뭐 24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요인어서 24시 돌려봐. 다 죽는 거지 이게. 뭐 돌아가지도 않을 거지만 다 시간 배정해도 24시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밤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난만. 응? 근데 잘 봐. 감사하게요, 누구 이름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아침부터 요즘요 한 명이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안 그치는 거 알아? 꼭 한 사람이라도 꼭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요 이 교회 황폐는요 순간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이 있어도 저 내면이 황폐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사대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는 힘을 가지고 죽었다 그래. 이미 죽은 교회들 많거든요. 강력한 깨우침과 강력한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관리를 부지런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 관리를 부지런히 하도록 일깨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금방 황폐해지고요, 그 성도는 금방 영혼이 황폐해져요. 절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교회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틈만 있으면 교회 와야 돼.
조금만 있으면 교회 가가지고 30분도 주고 1시간도 주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부르짖고, 이 믿음 교회가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옥토가 돼야 저게 되는 거지. 잡초가 무성한데 저게 이루어집니까? 이 교회가 옥토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저게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기도가 강력한 깨우침과 함께 강력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노력이에요. 우리 힘까지 완성되는 게 노력하면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계속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계속 은혜 안에서 마지막 갈 수 있는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교회 부흥은요, 한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폭포는 그냥 폭포가 된 게 아니야. 물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폭포가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면이 부흥되면 이 믿음교회라는 공동체가 부흥되고요, 믿음교회라는 공동체가 부흥이 되면요 증평이 바뀌고요, 증평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여 진리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때 봐도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여 진리의 소리만 들을 줄 알고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해. 둘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과 거짓, 옳은 소리와 그른 소리, 진리의 소리와 진리가 아닌 소리,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에 쓰고, 특별히 마지막 이 때를 잘 알고 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영혼을 깨우는 일, 외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골방에 산 사람들 치고 병든 사람이 있었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봐봐.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뭐야? 신적 생명의 은혜가 덮여지는 길이야. 신적 생명의 은혜가 덮여지려면 골방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도 승리하고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루어 많은 사람을 깨워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혼돈 미혹의 시대에, 진리의 소리가 이거구나. 우리 믿음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눠서